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다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더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죠. 우리 참비교회만큼 이렇게 생명이 넘치고 의가 넘치고 빛이 넘치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마음에 무거운 짐이 다 있을지 싶은데 다 떨쳐버린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속에는 오직 그리스도로 성령의 충만함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나는 삶을 살 수 있고 여러분 삶의 어려운 이 많은 일들도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인도받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상하죠.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은요, 더 많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99%가 내게 충만하여서 내가 사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이 있는 겁니다.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데 어느 날 내가 갔는데 내가 만지는데 변화가 일어나고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 특징이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 교회들이 잘 못 가르쳐요. 그래서 중심을 안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뭔가 하나님 위해서 해야만 복을 받을 것 같고 속은 비어 있는데 나는 힘드는데 나는 어두운데 나는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은데 내게는 이런저런 이런 고민과 이런 문제나 이런 어떤 부분이 많은데 이게 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과 내 사상이 차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조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절대자도 알고 복음도 알고 하는데 인생이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장소는 내 가슴이야. 가장 기본적인 장소는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입니다. 물론 나의 모든 곳과 모든 함께하죠.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요, 내 속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 전체 바로 거기에 임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고 주의 천군 천사 동원되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이 간단한 우리 신앙생활을 왜 집중적으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듣고 하는데도 나중에 무엇을 믿는지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자기가 지금 다른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힘들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 가지고 절대 응답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조금 더 우리가 조직적으로 이것저것로 좀 준비를 이렇게 하잔 말이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언약 여정의 준비입니다. 내 개인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어떤 기관이나 어떤 데도 한번 이걸 점검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준비를 이렇게 하는 귀한 시간표가 오늘의 말씀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먼저 성도, 모든 사람은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빛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전거가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입니다. 모든 성도는 전도자. 다시 하면 전도자, 성도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까지 함께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냐? 예배 시스템으로. 그래서 예배가 내가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성공이 되도록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이 부분을 조금 놓치기 쉽거든요. 특히 섬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방송실이나 이런 데지 않습니까? 의외로 집중이 많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항상 1부팀, 2부팀 만들어라. 항상 2부팀은 1부에 와서 은혜 받고 2부팀 해라. 2부팀은 또 이제 1부팀은 2부에 꼭 예배 드리도록 해라. 이런 부분이 꼭 되기 때문에 자, 늘 신경을 썼는데도 조금 숫자가 좀 작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좀 시간적인 좀 헌신, 특히 시간을 내가 조금 이런 일에 쓰임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저나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목사님들이 이야기해 주시면은 그런 부분에 우리 함께 기술도 가르치고 하면서 하면 다 누구나 조금만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명이라도 이렇게 예배를 놓치면은 그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 중심이 아니라 예배 중심입니다.
그래서 미리 여름 예배도 준비하고 또 와서 함께 또 미리 와서 말씀과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한 주간의 응답도 평생의 응답도 기억하고 이런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또 드리고 난 이후에는 문 열고 딱 나가면서 찬송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문 딱 닫는 순간에 철거덕 하는 순간에 딱 놓고 가버린 거죠. 같이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꼭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마음과 생각이 딴 순간에 잡으려고 하는데 잡지도 못하고 철컥하고 가버리는 거구만. 말씀은 다 여기에 있는 것 같고 교회에 있는 것 같고 와서 맞다. 주일날 와보면 맞다. 그 말씀 주셨지. 근데 한 주간 동안 놓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 되면 좀 튜브라도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유튜브라도 있어요. 연결고리가 다 네트워크가 다 돼 있단 말이죠. 좀 보시고 듣고 그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와 또 세상의 정보와 이것을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담아놓고 사는 게 편하겠어요? 말씀 담아놓고 사는 게 편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게 좋겠어요? 막 염려, 걱정과 짜증으로 충만하면 좋겠어요? 지혜로 충만하면 좋겠어요? 늘 답답해서 살면 좋겠어요? 그걸 알면서 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정말 예배에 성공하면서 응답을 받아요. 그럼 조금 여러분이 그 내용 가지고 밥을 좀 줄서기다 싶으면은 미리 이렇게 빨리 먹고 한 사람들은 빨리 가서 하고 또 다시 와서 좀 정리하고 가기 또 조금 천천히 갈 사람은 좀 정리하고 가고 하여튼 여러분이 메시지를 한번 다시 보면서 기억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 되면요 틀림없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돼요. 되면서 나에게 뭔가 하나님 역사의 시작도 돼 있고 그 흐름이 자꾸 생긴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간절히 이렇게 막 바라보고 하는데 퐁당퐁당 그것도 한 하루 건너서 하루 응답 주면 좋은데 어떤 데는 예전에 처음에 예수 믿고 한 10년 동안 응답 못 받아 10년 동안 고민이 생겨서 응답 받고 이게 너무 퐁당이 심해가지고 크게 규격도 좀 너무 길고 길이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응답의 응답으로 자꾸 연속되어지는 축복으로 연속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속에 오는 마음과 평안과 기쁨 이게 연속되는 이 축복과 실제로 그 하나님 역사하는 가운데 내 삶에 주의 임재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그 연속되는 축복이 우리 인생의 부분이고 신앙생활이거든요. 예수 믿는데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역사가 없는 게 그게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다. 실제로 내 속에 성령을 계시고 인도 역사하면서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마다 이어지는 삶이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 평생을 가는 거고 내 후대가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귀중한 흐름이 생기고 그러면 사람은요 굉장히 또 응답을 많이 받는 축복의 사람들은요 흐름이 있을 뿐 아니라 자기가 그때 그 시간표가 뭐냐, 그 포인트가 뭐냐, 이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역을 할 때 늘 선교 안 된다, 선교 어떻게 하지? 전도 안 된다, 전도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볼 때도 답답하잖아요. 목사님이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전도하고 선교하시는구나. 교회와 많은구나. 이렇게 되어져야지. 우리의 예를 들어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불신자가 볼 때 하나님이 어제 저렇게 인도하지만은 오늘 저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 사람 저 때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살더만 저런 말을 이야기하더만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네. 어느 날 사람들이 그걸 보게 돼 있거든요.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가지 흐름이 딱 생기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시고 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말씀이 없어. 지금까지 과거에도 말씀 없고 현재도 말씀 없고 미래도 내가 가야 될 말씀이 없단 말이죠. 내가 그냥 내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첫 번째 흐름만 생겨도 모든 인생이 완전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작입니다. 말씀 잡으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 포인트 여기부터 내가 맞다. 내가 이 말씀 가장 중요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도 내가 모른다면은 복음에 힘도 없다면 그것도 시작하겠다. 딱 포인트가 생긴다. 하나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시간표, 여러분 포인트를 딱 주신다니까. 제가 여기서 이런저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많이 대언하잖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마다 달라요. 시간표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저런 포럼에 보면은 각
다 각도도 다르고 포인트도 다르고 시간표도 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의 딱 흐름과 시간표 포인트를 가지고 나의 시간표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틀림없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언가가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이 말씀 가지고 내가 기도하잖아요.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이제부터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필요성을 가지고 딱 응답의 그 역사의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졌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면서 미래도 이렇게 응답되는구나. 이 기도 응답의 흐름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셨구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이런 기록이 바로 그런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셉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바로 기도 응답의 기록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오늘 살고 있잖아요. 오늘의 나의 시간표. 그거지 않습니까? 오늘의 나의 포인트.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겠다 기도자입니다. 그럼 놓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힘도 되고 지혜도 주는 거예요. 야, 맞다. 저 친구, 우리 가족 누구에게, 아니면 친구에게 내가 그 사람과 전화해서 차 한잔 마셔야겠다. 아니면 내가 생일 선물을 해야겠다. 이런 데는 타이밍이 다 올 거 아닙니까? 그런 이 응답들이 얼마나 많은 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산업도 늘 안 돼가지고 막 어떻게 할까 문제만 생기고 막 소원 아니라 기도 응답으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부터 안 되면 혹시 다 놓쳤다면 무조건 성삼위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신 게 보이게 하옵소서. 그거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산업에 일어나도록 보이게 하옵소서. 내가 안 보이는 게 내가 가장 큰 응답을 놓치는 거거든요. 내가 보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보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거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앞에 거 다 지나가.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는 가운데 나의 시간표 다 오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는데, 저 사람도 좀 다 있는데, 내 인간 나에게 응답을 안 온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는 응답이 좀 희미하게 보여도 내가 아니니까 나에게는 분명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의 흐름과 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교회 가지고 계속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많은 전도의 흐름 속에 전도 역사하고 있는데 나는 전도가 생각 관심도 없다. 흐름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흐름이 생기도록 난 누굴 전도할까? 하나님 누굴 전도할까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럼 난 전도하는데 보니까 전도하기 전에 내가 전도 메시지도 구원의 길도 못하고 있어. 벙어리야. 그렇죠. 요즘 벙어리 많습니다. 기도 벙어리, 말씀 벙어리 다 벙어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오만선 세상 모든 스피커는 다 하는데 스피커 역할 다 하는데 정치도 유튜브에서 얼마나 잘 퍼나르는데 우리 스피커 역할, 복음의 스피커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난 내용이 없구나. 정보가 없구나. 이 복음이 없구나. 정말 최고의 소식. 이 복음 구원의 길을 내가 계속 듣는다든지 써보고 하고 말해보고 어떤 사람은 하도 답답해가지고 개인한테 강아지 고양이한테 했다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강아지가 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듣고 영접했지 않습니까? 참 희한한 일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우리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도 우리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은 또 네 번째로 지역의 흑암세를 꺾기 위해서 전도자들의 능력과 역사로 인도하시는데 지역에 내가 영향을 줄 수 없고 내가 교회가 대구에 있고 또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사는 것이 대구인데 실제로 대구에 이 뭔가 영향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지역에 흑암이 꺾어지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일이 일어나고 또 지역 교회에 막 이렇게 캠프가 되어지고 이런 축복이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우리 북시찰 중심으로 우리가 5교회 캠프하고 학정교회 우리 교회에 섬기면서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전사님들이나 우리 모든 거의 우리 교회가 한 4분의 1 이상은 이렇게 왔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함께 하면서 하는데 그 먼저로 진짜 우리 랩런트 교사들이요. 가서 그 교회는 주일학교가 너무 또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통해서 캠프 하는데 10군데가 나와서 10군데 선교 복음 전환하고 7, 8군데 말씀운동 지속하도록 하고 다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 일에 이제 여러분이요, 아, 맞다. 내가 인생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직장 하루 정도는 내가 휴가를 내고, 그런데 이틀 정도는 휴가 내고 가야겠다. 이런 정도로 여유를 한번 가져보세요. 그냥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거기 보면은 내 신앙이 깨어난 듯이 막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시간표 속에 우리 함께 응답받는 이런 축복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나는 한 나라,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산업과 직장과 여러분 후대가요, 정말 뭔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나라 영향 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응답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저런 고민과 힘든 가운데 참 복음 없이 어떤 데는 이루기도 하고 직장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제는 많은 축복을 우리가 또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복음을 그 사람이 아예 복음 속에서 성공하도록, 그 복음 속에서 바로 한 나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이 한 나라는 고민하는데 나도 선교에 관심이 있다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한 나라 조직이 되는 여러분의 실제인 응답의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까? 알려주실 세울까? 전도자를 파송할까? 어떻게 할까? 한 나라, 이제는 지금쯤은요, 몇 팀들이 나와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저 한 나라 살리는데, 우리가 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얼마 들어갈까? 너무 많이 들어간다. 고민도 하고,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을까? 고민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그 흐름이 생겨야 돼요. 이런 축복이 우리가 정말 꿈꾸는 교회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참빛교회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인생에 사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응답받을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 응답을 하나하나 5가지를 평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시작 안 됐으면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포럼도 하고. 여러분 혼자 생각하면요, 이런 게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람 기분 나쁜 소리 어디 지나가다 들었는 거 그런 계속 생각나는데 주일 매서는 추락도 안 생각나는 게 이게 우리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꾸 포럼을 해야 됩니다. 포럼 하다 보면 한 팀이 생기고 응답이 오고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시간과 육신으로 심부름할 사람이 있고, 어떤 데는 경제적으로 심부름할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은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풍성케 하는 줄 모릅니다. 이거 놓친 이스라엘은 너무 연약해지고, 이거 가지고 행진하고 움직이는 이스라엘은 더 풍성하고 강성한 나라가 되고, 그런 축복이 바로 성경에 우리가 계속 인도받고 있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몇 주간 메시지를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흘러왔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호와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준비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모세를 통해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든든한 망대, 정말 플랫폼이 되도록, 세계복음화의 아예 선교센터 시스템이 딱 되도록 그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전에는 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면은 오합지졸이잖아요. 말씀의 기준이 없어. 삶의 기준이 없어. 그래서 언약과 말씀의 기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 기준을 가진데도 안 돼. 구심점이 없어.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아예 임재하시면서 아예 모든 부분을 움직여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그 모든 제도를 만들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함께 하면서 계속 현장에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이 문제, 저런 문제 온단 말이죠. 성도들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죄 안 짓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 임직하는 순간부터 죄 안 짓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죄 때문에 또 막 그때마다 저주 재앙이 임하고 막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고 막 니 탓 내 탓하고 막 그래 되면 어떡합니까? 이게 어떻게 세계복음화의 단체가 될 수 있고 이 조직이 이스라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애국의 체질을 가지고요. 각인뿐이 체질인 것은 앞만 복음 들어도 뭐 복음은 이게 힘이 되고 막 삶이 돼야 되는데 버리라고 했던 그걸 꾸역꾸역 잡고 있고 우리가 그런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맨날 나도 장사 지내는 거라. 이놈은 저짓 해가지고 죽고 저는 저짓 해가지고 죽고
하나님 은혜 없으면 맨날 죽음판이라 온통 죽음이 났습니다. 세상 꼬라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든 지도자든 백성이든 죄 지으면 빨리 희생제사 지내라. 아예 근본적으로 이 백성들이 부지중에 이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날마다 번제를 지내고 이 속죄제와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속번제와 이 제사를 지내라. 특히 너와 나 사이 인간 갈등하다가 그거 못 풀면 또 서로 죄를 짓고 또 하니까 화목제를 지내라.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이 깨달음들이 다 정리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원하신 그리스도. 아예 그 속에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야 돼요. 예배하면서 진짜 지난주 메시지대로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도, 허물 있는 사람도 빨리빨리 도와줘야 돼요. 허물 있는 사람 빨리 피제해서 지내라. 도와줘요. 정죄하지 말고 빨리 피제해서 지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그게 안 됩니다. 율법에 많은 이 바리새 교회는 그게 안 돼서 힘도 빠지고 백성들이 그렇게 성령의 역사 없이 고통을 당했는데도 끝까지 율법의 조문 가지고 그렇게 대류돼 가지고 사람 죽이고 살리고 돌 던지는 게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은혜의 시대에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귀중한 이 축복에 바로 은혜를 놓고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영광 충만해야만 우리는 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그리고 백성들이 제사장이 축복하면 축복이 넘치고 막 이런 가운데 막 온통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 찬양도 아름답게 되고 여러분 기분 나빠보세요. 찬양도 아름다워요. 기분 나빠보세요. 목사 메시지도 안 들리고 막 기분 나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기분 나쁜 사람은 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문제입니다. 메시지 안 들린 사람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거 꽉 잡아놓고 기존 삼아가지고 절대로 못 버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한 사람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늘 미안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축복 가운데 쫙 준비 시작해서 왔잖아요. 그것도 신부로 받아 제사장까지 세웠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집회하는 예배, 또 함께 성막에서 모이는 축제들, 절기들 전부 온 백성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어서 이 백성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가만히 그래요. 그를 가도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를 가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그 시간표 속에 뭘까지 이야기했느냐. 야, 지금부터 출애굽하에서 나온 남자 20세 된 장정들, 싸울 수 있는 사람들 다 진영마다 지파마다 다 조사해라. 그랬더니 60만 3,550명 되는 거예요. 60만 대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군처럼 60만 대군. 요즘 좀 많이 줄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이제는 자기 진영과 자기 깃발 그리고 자기 그 가문의 기호 표시 있는데 거기에 다 옆에다가 진을 치고 군막을 다 치라. 앞으로 소집하면 바로 티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 다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이렇게 하나하나 전도자 일어나고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전도자 붙여주세요. 이 기도는 얼마 전까지 기도고 요즘에는 뭐예요? 대구와 전 세계 모든 전도자들은 복음으로 담나서 예비된 제자들은 우리 교회에 다 붙여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요. 아무튼 기도가 뭘 좀 약하게 해요. 그래서 장로님 그릇을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역사하셔요. 제가 우리 어저께는 우리 초대교회 이름 바꿔서 D2 올레션 처치 이렇게 했는데 이름도 처음 듣는 사람 잘 몰라. 아무튼 근데 아무튼 대구에서 딴 것까지라 하는데 열방까지 하는데 그 교회가 이러는데 참 중독 사역과 치유 사역과 목사님이 아무튼 야단도 치가면서 많이 하시면서 하는데 참 감사한 거죠.
복음운동 하면서 하여튼 뭐 이런 대구에 또 방한산도 또 많이 가고 해서 그래 응답도 받는데 실제로 답이 되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 그쪽으로 옮겨서 본격적으로 치유사하고 중독 치유사회 하자. 아마 80년 뒤쪽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뭐 104억 들여서 뭐 했다라고요. 그래서 건축하는데 제가 이제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야, 진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이 응답을 받는데 많은 제자가 오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우린 장로님들 그냥 그 도면만 그리고 있으면 돼. 그렇죠. 그건 도면도 안 그리니까 이게 지금 뭐 아이고 우리는 부족해요, 안 돼요, 아직도 뭐 시간표 아니에요, 여기가 조사원이 뭐 이렇게 이제 좋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도면 그리세요. 제가 사실 이쪽으로 이사하고 제가 도면을 한번 그렸거든요.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어떤 분들하고 조금 여기에 체육관 교회 이렇게 해서 평일날은 체육관 우리 주일날은 교회 딱 형식 딱 되도록 체육관 교회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렇죠. 아예 체육관도 아니고 교회도 있는데 딱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해서 딱 하는데 뭐 그때 뭐 경제 부분들도 있지만은 이게 재개발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조금 멈추기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 그리니까 이건 장로님들하고 중지자하고 같이 그려야 되지 저 혼자만 그리니까 그런 것 없다 싶어서 일단은 그냥 저 책상 속에 넣어놓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 봤다면 이제부터 기도도 그렇고 많은 부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좀 풍성히 보는 이 우리의 성도들이 꼭 되어야겠습니다. 직장 현장도 그렇고 가정 모든 산업 현장 다 그렇습니다. 고민해봐야 하나님 역사 없습니다. 생각해봐야 뭐 이런저런 정보 생각해봐야 복잡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하나님 주신 말씀 딱 생각하고 하나님 쓰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다가 넣지 마라. 계수하지 마라. 따로 계수해라. 거기 따로 계수하니까 8,500명인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을 함께 이렇게 심부름 제사장이 하는데 심부름하고 특히 성막 세우고 또 다시 철거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 언약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모든 것을 하는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심부름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 영적인 심부름하는 것과 실제로 또 이런 육신적인 많은 섬기는 이게 나눠져 있는 것이 오늘 목회자와 또 우리 성도들 똑같은 제사장입니다. 지금은 목회자가 녹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나 심부름하는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귀중한 축복 가운데 하나 팀이 딱 형성되는 게 이게 플랫폼이 만드는 이스라엘의 이 바로 가나안 정복과 세계복음화의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 돕는 사명도 주셨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잖아요. 마다들처럼 대우를 받으면서 뭐합니까? 이 각 족속마다 뭐 어떤 거기에 지파의 우두머리나 두령이나 지도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다 헌신하도록 속죄 제물도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이 제사장이 필요하는 이런 속죄 제물도 가져오도록 하고 또 필요하면은 그런 무슨 어떤 이 헌물도 이렇게 가져오도록 해서 한번 그 지파가 먹고 제사장들과 그 레위 지파가 먹고 살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원토록 지속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이렇게 된 참빛교회 된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큰 규모로 응답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런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세 번째 이스라엘 보세요. 이렇게 든든히 세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이 이스라엘 이런 시스템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요 조그만 데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의 마음도 그렇고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이 모든 단체도 그렇고요. 작은 부분에서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에도 조그만 뭐 하나 생각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무너진다니까. 여러분 가정도 뭔가 가정 부부간에 뭐 하는데 거기서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이 기한 가지고 가난 가는 그리고 세계복음하는 시스템으로 세우는데 이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질병 같은 거 이런 건데 특히 이 뭔가 전염병 같은 거 이런 거 거기에 보면은 뭐 조금 우리가 흰센병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또 아니면은 그때는 많은 또 이런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질병 부분들 감염병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가지고 이게 자꾸
그 전파가 되거나 이게 막 여러 가지 부분에 자꾸 문제가 오면 안 되니까 진영의 그 가족뿐 아니라 그 진영 자체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걸 딱 이렇게 밖으로. 그렇죠. 그래서 밖으로 내서 내버려 둘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자꾸 밖으로 내버려 둔다 하면은 그 사람을 아예 쳐내락 하는데 쳐내라는 거 밖으로 격리시켜서 그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옛날 베데스다나 이런 못도 그렇고, 그거 보면 예수님이 갈 때, 마르다도 그렇고, 이 보면은 또 문둥병 걸린 그 형제도 그렇고, 이런 사람 다 치유받는 시스템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질병이 옮기는데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면 안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코로나 걸렸는데 격리시켜야지. 안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은 또 합니다. 왜요? 이 진영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이런 진영이란, 이런 복음화란, 이걸 세계 복음화란, 이게 기준이 안 되니까 그냥 자꾸 율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 사람 구원받든 못 되는 간에 내가 하나님 똑바로 살아야 돼. 이것만 하면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유대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자꾸 놓치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또 죄지었다가 있어요. 그럼 바로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영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쳐다보던다니 아무튼 성막에 와서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온통 뭐예요? 죽은 바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 지은 자를 밝히는 절차와 그리고 또 실제로 속지 않은 이 절차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그래서 우리 1번에는 속죄, 그 죄가 있는 자는 빨리 속죄제를 지내라. 아니, 군사들이 있는데, 아니, 죄 지어가지고, 성막 쳐다 따라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속죄제를 지내라. 그렇죠. 오늘날 뭐죠? 빨리 그리스도 안에. 근데 영원한 그리스도가 있어. 그럼 우리가 정죄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이미 구원받고 완벽한 축복 속에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24시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참 재밌는 일이 또 나와요. 어떤 그 남자가 와서 고소를 하는데, 아이, 부인이 자꾸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한번 다른 남자가 어떻다는 거야. 그게 한 장이나 나와요, 그게. 그 중요한 시간표 한 장이나 나온단 말이죠. 그런 남자는 자꾸 막 애가 온동 이야기하면서 이게 진영을 어지럽게 하는데 자기 가정 문제를 가지고 진영이 어지럽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전부 또 막 이게 어지러워지고 또 여자가 어떡고 막.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고 또 특히 또 실제로 범죄한 여자가 있으면 또 어떡합니까? 또 저주 재앙이 오고 또 그 계속 아닌 척하고 살아보면 어떡합니까? 다른 문제들이 또 오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아론 제사장과 이렇게 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 소제를 드리는데 재밌는 제사를. 그래서 소제를 가져온 그 곡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물에 풀어가지고요. 여자 머리를 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씻게 가만 놔둬 보는 겁니다. 이게 넓적다리가 바삭바삭 말라오고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볼록해져면 어떻게? 아, 이 사람은 죄 지은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며칠 동안 있으면 괜찮다. 이게 이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죄와 모든 걸 하나님 다 알게 하시고요. 깨닫게 하시고 합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안 돼도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뭐죠? 내가 하는 이야기와 내가 하는 많은 부분 정보들을 가지고 이 진영이 교회가 무너뜨려지고 흩어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세계복음도 하고 영적 축제도 하지. 만약에 이상한 소리가 확 뒤덮여 오세요. 이미 한번 지나가는 것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 앞에 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고 이 가장 중요한 이 부분들은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요. 그냥 단순히 말씀하고 이렇게 복음 하면서 너무 작은 이 부분 속에 있습니다. 전도 선교와 관심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귀중한 인도를 받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꼭 있어야 해요.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이상한 놈과 또 속죄하는 놈도 있지만은 누가 있어요? 나 신으로 나는 평생 나는 하나님의 부르신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나는 하나님 신부로만 하고 살겠습니다. 어떤 데는 선지자로, 어떤 데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세운 그 부분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도 세우라. 얼마나 참 이 진영이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은 다 백성들을 축복하고 늘 항상 영적인 축복 가운데 백성들이 힘을 얻고 갈 수 있도록. 안 그러면요, 힘이 없으면요, 사흘 길도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옛날에 보면은 몇십 리길을 막 걸어가잖아요. 힘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이제는 갈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가 육신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문제까지 오고 그다까지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 전염병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진영이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 전쟁의 진영이, 가나안 정복의 진영이 무너지지 않고 전도 선교의 진영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교회가 전도 선교 사명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함께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등잔을 만들어서 빛을 계속 비추어라. 항상 빛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여러분 마음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 빛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어두움이 깔려 있으면 안 돼요. 갈등과 문제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요, 예수 유사하고 막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도요, 우리 다른 교회 보면 장로님들 마음속에, 우리 권사님들 마음속에 시커먼 게 이런 게 막 작동하고 뒤집었다 나왔다가 막 하고 있고, 목사들 마음은 더 그렇고, 메시지 시간에는 은혜 놓고 전하는 건데 뒤에서 목사들끼리 이야기하면 기가 차고, 제가 목사니까 다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왜 그래 자꾸 이야기하면 제가 거기 안 쏙더라. 그래서 목사나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들 절대로 어떤 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은 빛이 없어서 그래요. 영광이 없어서 그래요. 어두움이 깔려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게 우울증이 그렇게 온 이유가 뭐죠? 거짓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생각 많이 하고 듣고 그래 하니까 당연히 사단이 역사하면서 어두움이 딱 깔리니까 그래 우울증이 되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 해보세요. 오늘부터 복음 절대 생각하지 말고 가서 고민 막 해보세요. 그래 한 며칠 일주일만 해보세요. 우울증 딱 깔린다니까. 세상 안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치명적인 이런 소식 있잖아요. 다 계속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딱 어둠이 깔린다니까요. 바로 심장 문제 있는 사람 심장 터질 것이고 바로 머리 문제 있는 사람 머리 터질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4시 빛으로 충만해야 돼. 예수 믿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저는 딱 하면서 맞다. 우울증 치유하는 교회가 되겠다. 정신병 치유하는 교회가 되겠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좀 발표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일단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응답받으면서 하는데 무슨 싸움을 옆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레위인도 그렇고 뭐 요새 속세 다 이야기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슨 일을 때문에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시켰고 그들이 준비를 했고 또 그 여정 갔습니까? 어떤 여정 정말 가고 있습니까? 그게 첫 번째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응답받을 그 내용이에요. 바로 무슨 싸움 해야 됩니까? 우상 문화와 귀신 문화의 싸움입니다. 여기에 다 잡혀 있잖아요, 이 세상이. 거기에 왕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모든 지파가 세워져 있고, 거기에 나누어져서 족속들이 세워져 있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멸망 속에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아예 그걸 포기 안 하려고 막 아예 사람들은요, 우상 안 버리고 그 자기 신을 가지고 버티는 사람이 있거든요. 결국은 다 그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는 칼로 싸웠는데 요즘에는 칼로 안 싸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무기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 꺾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가서 살인하면 여러분 감옥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흑암세를 꺾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해서 생명 얻고 그렇죠. 이 흑암과 이 귀신 충만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남을 자꾸 힘들게 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이요 남을 힘들게 하고 자꾸 자기의 뭐 하는 부분에 이게 우상 산물입니다.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꽉 차여서 있는 게 우상 산물이 산물이라 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죠.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무장하고 진영을 갖춘 이유가 뭡니까? 행군을 하여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31명의 왕과 7 족속의 이 모든 조직들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메시아 오고 거기서부터 세계 살릴 수 있는 이 축복. 그래서 메시아 언약 받고 열방을 살리는 싸움.
이 중요한 싸움 때문에 이스라엘이 형성되었어요. 왜 이스라엘 쓸데없이 또 많은 민족이 있는데 형성시킵니까? 특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도 없는데 그걸로 민족 하나 생기면 더 골치 아픈데. 안 그래요? 민족 하나 생기니까 민족과 민족이 얼마나 싸워서 난리 납니까? 그런데 이 쓸데없는 또 민족 하나 더 생기면 얼마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걸 모르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면 민족이, 이게 언약 놓친 전도 선교 놓친 이 민족이요. 온 사방, 시비 거는 거는 밖에는 당연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그래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맨날 얻어터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열방을 살리는 싸움이다. 그런데 진행을 하고 준비를 시키고 딱 움직이기 직전에 딱 하는 절기가 하나 있는데 6월절이었습니다. 항상 6월절하고 움직이는 게 많습니다. 이 애굽 땅에서도 그렇죠. 움직이기 전에 뭐요? 딱 6월절 지내고 나와서 홍해 건너고 그 다음에 시간표로 가는데 6월절 지나고 옮기고. 야, 이런 게 참 재밌어요. 성경 보니까. 저는 전도 선교 모를 때는 전혀 이게 안 보였어요. 그런데 전도 선교 알고 정말 하나님의 이 교회라는 분이 알니까 이게 인도하고 역사하는 걸 아니까요.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참 축복들이 너무 참 귀한 축복들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키는데 애굽에서 나온 피의 언약 이걸 기념해라. 기념해라. 너희들이 누리고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이걸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에 너희들의 사명이다.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사명은 이걸 누리고 이걸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6월절의 언약을 온 땅에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을 온 땅에 전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 전도 선교잖아요. 우리가 선교하는 이 이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야만 노예된 거, 원죄 속에서 저주받아 사는 떠난 거, 저주와 지옥 배경 돼 있는 거, 사단과 재앙 속에 있는 거, 거기서 건져내는 비밀이 그리스도 그 피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진 비밀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바로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 그들이 죄 용서받고 아예 영원한 피로 덮여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해방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 역사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주인을 삼아서 응답받는 게 그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이 축복이 만민이 가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그 소원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그 소원이요. 노아 홍수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한탄했는지 단식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노아 이후에도 퍼져나가는데 또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세웠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족수 통해서 이렇게 응답 주시고 애굽에 설명하고 또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에게 전하도록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가지고 응답받는 참빛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속죄자면 우리가 예배할 때 야 재진은 니 오지 마. 니 이상하니까 교회 출석하지 마. 이런 게 전에 교회였거든요. 6월절은요. 부정한 자도 죄인도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9장 9절에 11, 3절. 피가 있는 데는 누구나 와도 됩니다. 근데 죄진인데 피가 없는 것은 누구나 가면 안 됩니다. 죄 지었으면 특히 죄인은 가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 소리만 해도요. 그렇게 인생이 힘든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옥 백성 되는 이유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도 죄인도 그 성막 쳐다보고 성막에 예배드리는 모습 보는데 예배 참여하는데 안 죽는 거야. 오히려 거기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같이 복음을 전해준 데서는 가세요. 더 이상 전해준 데 가세요. 아무튼 복음 들어야 우리 인생은 살아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는데요. 제가 왜 딴소리 못한 자입니까? 오늘도 보세요. 저는 딱 압박을 받는 것 같아요. 앉아가지고 그 기도 제목과 이런 거 막 응답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도 해야 되고 내가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되고 일부에 때 김정은 장로 오직 복음만 전하고 막 다들 잘못 받아가는데 내가 딴소리를 못하는데 성령에 잡혀서 기도 응답 때문에 정말 성령에 잡혀서 나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성령에 안 잡힌 사람은 특징 자꾸 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딴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잘 생각해보세요. 영적 상태 잘 보세요. 맞는 소리다 맞다 하지 말고 맞장구만 치지 마시고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복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시라니까. 얼굴이 시커매지는지 아니면 열을 품는지 아니면 진짜 은혜가 충만한지 보시라니까요.
우리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부지 중에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비밀로 구원받고 또 그 사람들도 영원한 속죄 속에서 이 귀중한 복음의 이 축복 속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어제는 쓸데없는 짓 하다가 뉴스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갱신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힘을 얻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적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영원히 모든 사람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 하니까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기준이 안 되어지면, 창세기 3장 15절이 기준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중간에 들어온 율법이 절대로 그게 기준이 안 됩니다. 율법의 문제를 해결한 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로 완전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타국인도 이방인들도 거기에 같이 온 사람들, 아무튼 거기에 뭔가 여행을 하다가 뭔가 소문을 듣고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도 참여하는 거예요. 야, 네 할례 안 받았기 때문에 네가 이런 거 지내 혹시 이런 죄 지었기 때문에. 아니요, 모든 사람이. 나는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난 십계명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야, 십계명의 문제는 완전 기준이라.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십계명대로 안 되는 것을 해결하고 치유하고 영원히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않습니까? 속죄제법, 희생제에서부터 나는 예전에는 그거 이렇게 힘들어가지고요. 어릴 때 읽고 막 진짜 제가 신학교 다니는데도 읽는 데는 빨리 읽으려고요. 하고 지나가고요. 그런데 아니요. 자, 그 피의 비밀이 그렇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히브리서와 같이 연결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 축복이 참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왜 교회도 힘드는데 건축도 못 해놓고 무슨 선교야 뭐. 이제만 한 20년 했으니까 그만합시다. 예.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없어요. 약간 비출락 하다가 이제 멍청 분들도 많고, 잠깐. 왜냐면 그때는 우리가 이분 너무 귀한 거 못 깨달았으니까요. 그러나 이번에는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 감사한 거죠. 우리가 선교하는 이런 축복 속에 중남미가 왔는데요. 하나교회가 약간 다운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너무 힘이 됐다. 장로님들이 막 고백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옆에 우리 트리니티 교회는요, 이 선교 중남미 거기에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고, 메시지도 꺼내받으면서요. 야, 이런 줄 몰랐다면서. 그렇죠. 그들의 고백과 이렇게 쭉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또 이번에는 또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와서 메시지 하면서 저는 딱 한 분만 하고 많은 목사님들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들이 같이 선교하겠다면서요. 그래서 감사하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또 가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다 또 생깁니다. 왜요? 2, 3, 7, 5천 종이 다 살아날까지? 힘 있는 우리 교회가 그 다음 시간표 가야 되지. 이제 좀 처음에 선교 때문에 힘 얻은 그 교회가 다른 데 가면 되겠어요, 그죠? 응답받기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까지 올 수 없다니까요. 그냥 뭘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는 이유도 그렇고 다 전도 선교, 모든 만민이 임마누엘 회복입니다. 그리스도 회복입니다. 영적 저주에서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번 다 드디어 6월절 지나고 이렇게 은혜 충만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덮여서 피로 덮여서 의인인 사람이 다 구름 따라 이제 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의 여정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떠나라 해놓고는 모세 보고 다 알리라 해놓고는 그 다음부터 구름 기둥 다 움직이면서 그 다음부터 다. 그래서 가면은 백성들은 짐 싸요. 그러면 구름 기둥 저 멀리 가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따라서 쭉 갑니다. 자, 그런 시대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축복을 한 거죠. 그래서 참 성막을 덮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딱 움직일 때 그 인도할 때 딱 따라갑니다. 여호와의 명령 따라서 다 움직일 때 그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 왔고 하나님 역사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그 여정의 신호는 뭐냐? 행군 나팔 소리입니다. 그렇죠? 행군할 때 딱 시작 전에 뭡니까? 나팔을 빽 부는데 그때부터 정해진 대로 뭐 남쪽 지파, 뭐 북쪽 지파, 무슨 지파 쫙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그러면 그 나팔 소리가 뭐죠?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정말 전도 선교하는데 중남미 계속하고 그러다가 오세아니아 하자. 그게 나팔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건축하자. 이건 나팔 소리야.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나팔 소리 따라가다 보면 응답이 다 와요. 그러나 일단 이분들은 그 다음 시간표인데 훈련의 시간표. 자기들은 기가 막 은혜 받으니까 다 된 줄 알았잖아요. 시간 지나가면 은혜 받는 것은 마음에 감동된 건 좀 없어져요. 그러면 또 옛날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나팔 딱 하나님이 한데 가나안 바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 며칠 만에 바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너무 좋아서 가나안 땅 하는데 아니 다음 주 나옵니다. 멍쳐도만은 그냥 거기서 몇 년이 있은 줄 알아요? 37년 몇 개월 있습니다. 참나 그게 훈련 따라. 그래서 오늘 일본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마 따라 움직이는데 나팔 따라서 쭉 움직이고 그래서 나팔 따라 움직일 때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겁니다. 힘들 때 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드디어 이 백성들은요,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뭐예요? 구름 따라 언약 따라 다 가는 거예요. 구름 따라 언약 따라. 제가 시를 한 편 올리려고 하다가 이 솜씨가 안 나오더라고. 어떤 내용도 그렇고 해서 그냥 제목만 그냥 제목은 줄 테니까 시는 여러분 쓰시기 바랍니다. 다 시인 한번 태워봤잖아요. 특히 어른들은. 요즘은 말 모르겠는데 예전엔 다 시 한 편씩 다 써봤습니다. 그렇죠. 써보세요. 제목은 구름 따라 언약궤 따라. 언약 따라. 그렇죠. 구름 따라 언약 따라 아니면 언약궤 따라. 그래서 다른 족속도 함께 여정을 가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에 미디안 족속이 있어요. 미디안 누구죠? 모세의 장인 족속이에요. 이 하나님 알고 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러우엘, 이드로의 장남이 있었는데 그 족속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 이때는 그리스도의 피 속에 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자. 참 중요합니다. 이게 전도고 이게 우리 복음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다 너는 안 돼. 우리 그룹에 너 못 들어와. 이런 정신은 세상에서 다 배운 겁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함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그래서 랩런트들이 메시지가 들어갔죠. 오늘 서비스 구라가 일부 예배 왔는데 땅끝까지요. 그래서 땅끝까지 하고서 끝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요담 앞까지 그게 가데스 바네아 광야인데 그게 외역 훈련 37년 가죠. 그리고 훈련받은 이후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아나상지까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디까지? 열방까지 땅끝까지 그 응답이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할 여정입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걸어갈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걸어갈 여정입니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잡고 1, 2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언약의 여정을 준비하셨듯이 지금 우리를 언약의 여정으로 준비하시고 인도하셨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시간표 속에 응답받을 언약의 여정을 준비하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찬송